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오후 저희가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최선일 목사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의 보좌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사가 목사님의 그 인생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도행전 4장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4장과 5장 살펴보았는데요. 주님과 복음이 전부였던 곳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가 예수님과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5장에 들어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의 첫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헌금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겁없이 나아왔던 것이지요. 그때 이 경건한 두려움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신적인 심판이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럼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경건한 두려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신 빛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초대교회에 발생한 두 번째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도들이 해결하는지 저희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신자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하루에 3,000명씩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자들을 수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기심 없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대로 유대 땅에 살면서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 아람어를 이야기했었는데 아람어를 쓰면서 사용하는 그 교회 안에 다수파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외국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국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어는 잊어버리고 그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주 소수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수 이후로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이제 차례차례 계속해서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 이 한국의 그 사례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딱 35년 일제 치리를 받았잖아요. 그죠?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제 강점기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일본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뭐 하와이로도 가고 연해주로도 가고, 그죠? 뭐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이런 뭐 중앙아시아로도 가고, 유대인들도 수백 년 동안 이 외래 세력의 이 압제를 받으면서 유대인들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바나바가 그런 상황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들을 도왔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더욱더 지금 여행을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 집과 음식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넉넉지 못한 지금 한 그룹의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인 모두가 특별한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매일의 구제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구성원들 사이에 뭔가 구제가 지금 공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헬라파 과부들을 사도들이 일부러 차별 대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러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은 아마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회가 그렇게 불의한 마음을 일부러 먹고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이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해서 소수고 약자였어요. 그죠? 사도들이 악의는 없었지만 헬라인들 중에 궁핍한 사람들이 언어와 관습의 차이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처한 환경 자체가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나마 더 히브리파 사람들이 챙겼을 것이고, 헬라파 과부들은 그들을 챙길 만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습과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일부러 빼고 줬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못 보고 넘어갔다,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는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약자 그룹이 있고 뭔가 강자 그룹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나눠지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 제가 파리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될 때 그때 제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고 김현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파리 한인교회 담임하게 된 지 한 6개월 만에 저에게 교회를 물려주시고 그 뒤로 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닫혀있는 곳마다 가서 문을 여시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까셨던 그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파리 한인교회를, 제게 어떻게 보면은 목회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제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목회자들은 특별히 공평해야 된다. 아주 공평해야 된다. 다만 가능하다면 주목받고 훌륭한 사람에게 더 말을 걸기보다는 소외받고 주류에 서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바라보고 그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그들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면서 파리 한인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학생들 중에서 아주 뭐 똑똑하고 손 잘 들고 대답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장 조용하고 그 뭔가 말수가 적고 앞에 말하고 싶은 건 있지만 자신감이 없는 그런 친구들을 한 번 더 불러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그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제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가 아마 제 마음속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는 똑같은 취급을 받아도 자기는 소외된다고 생각해요. 약자에게는 사랑과 관심이 조금 더 많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연약한 그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행하게도 그 헬라파 과부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에 빠짐으로써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안의 오해와 불안은 어떻게 빨리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해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이 약자들을 눌러내리거나 위협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신속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은 즉각 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으로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 구제와 교회 안의 모든 사무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러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7 집사를 선정해서 구제를 맡깁니다. 한마디로 이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고 억울한 생각을 곧바로 풀어주려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제가 그 주황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가 누굴까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서가 바로 그 다음 성경절을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7명의 집사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모두가 다 같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 뽑은 것이 아니라 누구 파 가운데 뽑은 것입니까? 헬라파 가운데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뽑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할 사람들을 다 뽑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시원한 일처리입니까,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그 일을 아무한테나 맡긴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으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집사 7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이런 우리의 교회,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모두 이 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많은 점들을 배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은 7집사 가운데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면서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스테파노 하면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관, 면류관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면류관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교의 면류관을 선택한 사람이었죠. 저희 스데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데반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이렇게 세 성경절에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집사들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죠. 그리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이 스데반의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공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당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본보기로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수심도 충족시키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서 이 교회가 이 선교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사내들인 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소송에 휘말려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소송 당해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 사업하다 보면은 뭐 소송도 당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 하다 보면은 아주 어려운 일들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 소송 당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나를 죽이고 나를 매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또 거짓 증인들이 그 가운데 사용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모함하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재판정에서 스데반이 무엇하냐면은 그의 형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이 스데반의 설교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문과 그의 순교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사내들인에서 이 마지막으로 한 호소 설교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제가 요약해서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세 쌍입니다. 세 쌍.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할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와 율법. 그리고 다윗과 성전. 이 6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6가지 주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주제냐?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 그 자체를 나타내는 주제들이 바로 이 6가지 주제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길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의 조상이며 선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불러내신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졌던 할례는, 최초의 할례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 표시였어요.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가 있으면 유대인, 할례 받지 않았으면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할례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로마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인 전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가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를 불러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딱 이 교회 딱 중간에 세워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노란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 유대인 형제들이 비난하는데 비난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먹었다. 지금 비난하는 거에 이 초점이 뭐냐면은 너가 이방인들, 그러니까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첫 번째 지금 문제는 뭐냐? 밥같이 먹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벽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함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그 정도로 그들에게 넘어서지 못할 어떤 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누굽니까? 십계명 제일 먼저 생각나고, 또 두 번째 또 뭐 생각나요? 좋습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존재냐?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직접 율법을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 첫 5권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5권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모세의 글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온 사람도 누구예요? 모세예요. 한마디로 이 광화문 가시면은 이 커다란 이 광화문 그 광장에 동상이 2개가 있죠. 하나는 누구 동상입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이고, 하나는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에요. 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합친 것 같은 인물이 누구냐면은 모세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선지자이며 자랑이자 영웅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대명사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과 성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상징이에요.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 첫 나라를 세우시고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또 이 다윗이 준비하고 그 모든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우리 엄교 목사님 아주 잘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가시적 증거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전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가서 기도해요? 그 성전의 마지막 그 성벽이지만 예루살렘 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 남아 있는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아브라함과 할례, 모세와 율법, 다윗과 성전, 이 6가지는 그들 민족의 자긍심이고 모든 신앙과 구원의 기초고 그들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빼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정통 유대인들인 그들의 심장과도 같은 이 6가지 주제를 꺼내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저희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건들고 싶지 않은 이력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 참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들의 단군과도 같은 뿌리지만 그들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메소포타미아 중에서 우르 출신인데, 우르라고 하는 곳은 불을 숭상하는 이방신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마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런 우상 숭배가 가능한 이방 땅에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가라고 한 그 땅까지 한 번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 창세기 12장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상상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가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뭐 새가 날아와서 뭐 주든지 아니면은 뭐 남아 있는 한 오멜의 그 밀가루와 뭐 기름 조금을 주시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믿음의 동역자인 사례와 상의를 하든지 뭐 그렇게 모습은 보이지 않고 홀딱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믿음의 조상 같은 행보는 아닙니다. 그죠? 게다가 애굽에 도착해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도착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 아름다운 사례와 함께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 위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파라오가 다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는 야,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랑 같이 왔냐, 누구냐 했더니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겁한 남자, 비겁한 사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괜찮으십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도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계속 개입하세요. 개입해서 내가 너를 분명히 지키고 인도할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설득해 나가시는데 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을 마침내 뜨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들어와서 그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그의 인생에 반복해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된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죄를 안 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좀 상상을 하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복 가운데서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조그만한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순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을 보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면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강건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로 걷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의 뛰어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집요하고 끊임없는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7장 8절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 제일 마지막 편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왜 스데반이 지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아까 전에 15장의 장면인데요, 한밤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자손 때문에 걱정하지? 하늘을 한번 봐봐. 하늘을 보니까 뭐가 많아요? 별들이 많아요. 하늘을 봐라.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까 믿으니라고 나왔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소식이 없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이러다가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어떻게 합시다? 좀 도와드립시다.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힘을 좀 써가지고 여보, 한 살이라도 더 늙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립시다. 내가 딱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이 하나 있거든요, 사례가.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종이 있는데 거기로 우선 들어가서 자손을 좀 낳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86세예요. 86세.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태어납니까? 이시성을 가진 아들이 태어나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도 이상하게 또 그 뒤로 13년간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13년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갈이 이제 들어가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그러셨을까요? 13년 동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잊어버렸을까봐,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을까봐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정말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죠? 왜 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다친 여인의 문도 여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라는 것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죠?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 끝을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명령이에요. 오늘 한번 이렇게 머리를 싹 깨끗하게 비워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라, 이런 명령을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처음에 듣고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그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저희들 이 컨텍스트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 분명해지는 거죠.
어떤 의미냐? 이제 너는 온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식의 능력이 더 이상 끊어졌다. 더 이상 너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얻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생식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너가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이시성 아들을 주시죠.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것처럼 너의 꾀와 능력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삭을 생산한 것처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아들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할례에 대해서 말할 때 진정한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우리 이 유대인들 사이에 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하셨는가? 진짜 할례는 몸이 아니라 어디에 받아야 될까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무엇을 베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왜 드리죠? 11조는 전체 한 부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할례는 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죽을 왜 베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그들의 신앙의 자부심으로 여겼고 구원받은 백성의 표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출애굽하고 친히 신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모세가 4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이 나요. 사실 다 같이 신을 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0입니다. 모세의 나이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이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죠?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니까 군대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도 있었을 것이고 리더십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와 권력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40살의 젊고 강인한 육체, 또 어느 정도의 경험, 그죠? 그리고 용기,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미국 대통령의 아들쯤 될까요? 그죠?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가 능력이 출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엇까지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열정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한 명만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의사 선생님들도 큰 일들 하시고 뭐 아주 정치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은 이런 이 모세와 같은 사람 한 명만 이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교회가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40살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그의 어깨에 가득 차 있는 힘을 빼십니다. 이집트 말도 다 까먹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몸도 연약해지고요, 배운 것도 무뎌졌어요. 80살의 노인이 되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능력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은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우리를 나누는 어떤 그 바운더리 같은 것이었어요.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었어요. 율법, 모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었냐? 바로 다윗과 성전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왕의 대표 상징이죠. 하지만 다윗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바세바의 사건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온전한 성소를 세우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소를 건축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소를 그들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이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의 자긍심이었고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성소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 민족의 자긍심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과 그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했던 것은 장소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정리하자면은 이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아브라함과 할례, 그리고 모세와 율법, 다윗과 성전, 이 자기의 믿음과 의의 자랑과 근거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6가지의 주제들이 진짜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데반은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가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에 나옵니다. 바울도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아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언제냐?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 할례는 1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율법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그 4장의 끝나고 5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이 6가지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유대인 형제들이여, 우리의 신앙이 어디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에요. 모세도 율법도 다윗도 성전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인됨과 희망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지금 그의 설교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고 가서 이 스데반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치는 거죠. 그때 장면을 사도행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야수처럼 행동하며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 주위의 잔인한 얼굴들을 보고서 그 죄수는 자기의 운명을 알았으나 요동하지 않았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졌다. 그는 분노한 제사장들이나 흥분한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광경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스데반은 승리의 음성으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부르셨다. 아멘. 이 스데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 그 설교의 마지막 마디가 뭐예요? 돌을 맞으면서 한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스데반은 그렇게 돌로 침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들과 함께 복음도 함께 전 세계로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어 나가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여쭈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율법, 할례,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남들보다 조금 더 성품이 괜찮은 것 같아. 인품이 좀 난 것 같아. 3대째 신앙하고 있는 모태교인이야 내가. 그렇게 물려받은 신앙과 전통이 나의 이 신앙의 기초를 닦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생명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무엇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신앙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스데반과 같이 눈 감는 그날까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